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올려드림으로 예배 드립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옷 입혀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창세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두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짐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의 축으로 뱀이 등장합니다. 왜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 하나님의 대적자로 뱀이 등장할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내용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신학적 주제가 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설교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나 잘 알고 있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에피소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입부의 1절에 보면 느닷없이 뱀이 등장하여 인간을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 뱀을 등장시켜서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그렇게 등장시킬까요? 오늘 본문은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을 묘사할 때 외형적인 징그러움이나 흉측함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유발시킨 뱀의 문제는요, 외형적인 징그러움이나 또는 흉측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간교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간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12장 16절에 나타난 것처럼 영리하다, 슬기롭다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교묘하다, 교활하다. 영어로는 cunning, 우리가 학창 시절에 했던 그 cunn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뱀은 양명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영리하고 슬기로운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교묘하게 발휘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진 동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은 자신의 영리함을 교묘하게 하려고 해서 죄를 유발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묘하고 교활하게 사용하는 정체가 바로 뱀입니다. 아름은 강교하다 했는데 이 강교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살인자가 희생자를 함정에 고의로 몰아가는 그런 것들 이야기할 때 아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강교하다라는 거죠. 뱀은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왜곡시켜서 결국에는 함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과 같은 사단도 우리의 영혼을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생각을 왜곡시키고 차단시키고 변질시키고 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도에게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로 제시한 것이 그것이 바로 분별의 은사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에 대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세속적인 표현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분별력이 떨어지면 시험에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시험에 들었나요? 하와가 먼저 시험에 들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내를 얻기 전에 동물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관찰하고 분별하고 구분했던 그 분별력을 쌓았던 훈련받은 아담이 아니라 그냥 남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에서 나왔던 이 하와가 결국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왜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 강교한 사단에게 토끼몰이 당하듯이 몰이를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아주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함정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사단이 인간의 행복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주제저기한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좋은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단이 하와에게 제기한 주제가 뭔가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어요. 참 좋은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 좋은 제안이고 좋은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최초의 신학적 토론이 벌어집니다. 뱀과 여자의 열띤 신학적 토론이 주제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토론입니다. 하지만 토론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교묘함을 우리는 눈치채야 하는데 하와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 결과 하와는 교묘하게 삐집고 들어와 왜곡시키는 사단의 전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어리석게 뱀에게 넘어지고 맙니다. 사단은 교묘한 왜곡과 공작을 펴서 아담과 하와를 포로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뱀이 던진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신학적 주제에서 첫 번째 제기한 말이 바로 아프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말의 뜻은 참으로라는 감탄사예요. 여러분, 뱀은 지금 연말에서 감탄사를 드러내고 하와에게 달콤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 스윗한 모습으로 굉장히 겉으로는 아주 스윗하게 달콤하게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지금 신학적 토론에 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감탄사 뒤에 숨어있는 낚싯바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감탄사 속에는 아담과 하와를 낳기 위한 미끼가 있고 그 미끼 안에는 낚싯바늘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끼를 덥석 문 아담과 하와는 결국 타락하고 사단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먹잇감이 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것이 사단이 전개하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고 아주 스윗하고 아주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이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끝에 가면 엉뚱한 결론으로 그렇게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바로 그런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다를리의 끝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것 같으나 끝에는 달라지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끝에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이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를리의 끝단자가 아니라 단서단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애초부터 실말이 단초,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속내를 숨기고 발톱을 숨기고 우리의 영혼을 다 낚아채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이단들이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덥석 낚아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으로 표현된 우상이나 그리고 이단은요, 이러한 자기의 발톱을 숨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버림으로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려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비틀어버린다. 하나님을 왜곡시키고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나갈 수 있도록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하는 짓이고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바로 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영리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뱀은 어때요? 그 영리함을 이용해서 교묘하고 교활함으로 나타내죠. 하나님이 주신 영리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교묘함으로 변질시켰어요. 그 교묘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비틀어버리고 하나님을 곡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변조시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 교묘함에 속아 넘어집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좋은 신학적 주제를 토론하지만 되려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학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대항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별력을 갖고 있나요? 악한 세력이 하는 말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나요? 존 월턴 학자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아주 도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모든 악의 원천이자 동인 움직이는 힘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없는가 하면 그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 사단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고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뿔을 달고 나타나면 누구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분장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광명의 빛을 가진 존재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자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퍼뜨려서 우리의 지성을 딱 따라붙어서 우리의 머리에 생각에 딱 따라붙어서 거머리처럼 빨아먹고 우리의 진실성까지도 우리의 신앙심까지도 빨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의 영혼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피만 빨아먹고 우리의 영혼의 일부분만 채취해가면 되는데요, 그러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딱 달라붙어서
극심한 바이러스를 몸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오늘 뱀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절대적 하나님을 비틀어서 상대적인 하나님, 상대화시켜버리고여서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이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래요. 하나님은 삼자처럼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은 논의에 참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삼자처럼 여기고 상대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 속에 끼어들어서 함께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talking about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만치 밀어내버린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머릿속에 있는 상대화되어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이 아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이라는 말은 둘 이상이 있을 때 성립하는 거죠. 하나님이 상대적이라는 말은요, 제3자처럼 당사자가 아니면 빠져 하듯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 신들 중에 하나처럼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뱀이 절대적 하나님 같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처럼 여기고 믿어왔고 신으로 신격화되었어요. 이집트에서 뱀은 지혜와 마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수호신이 와제트라는 그 신인데요, 이 여신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 왕의 왕관에 뭐가 있어요? 코브라 뱀이 장식이 있죠. 무엇을 의미해요?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코브라 뱀을 갖다가 우라에우스라고 부르는데요, 권력의 상징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신이 누구냐? 뱀신, 와제트라는 거 배웠어요. 그런데 이 와제트라는 권력, 힘을 가진 존재가 어떤 힘을 구사하는가 하면 악한 마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혼돈의 신이 아펩 또는 아포피스라고 부르는데 그 형상이 바로 뱀의 형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뱀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징벌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고대 근동에서 뱀신은 가시반다라고 불렀는데요, 이 가시반다는 영생을 주는 신으로서 정성을 통치하는, 저성을 통치하며 영생을 주는 그런 존재로 믿어왔어요.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이집트와 고대 근동에서 뱀이란 존재는 권력을 가졌는데 영생을 주거나 또는 마음에 안 들면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 그런 신이라는 거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 존재가 뱀이었다라고 믿은 거예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종살이 하면서 배운 것이 뱀신이 신중의 신이며 자신에게 권력과 힘을 주고 영생을 주는 그런 분으로 믿어왔던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너희가 그토록 절실하게 섬겼고 생사화복을 준다라고 믿었던 뱀은 영생을 주지 못하는 존재다. 도리어 우상은 너희 인생을 파괴할 뿐이다. 최초의 인간의 타락에 등장하는 형상이 무엇이냐? 뱀이지 않느냐? 그 뱀이 어떻게 했느냐? 인생을 파괴하고 인생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메시지를 모세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은 뱀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오늘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도배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 신인지 똑바로 인식해라라는 거예요.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고 오늘 모세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고 그럴듯한 썰을 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배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 뱀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곡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뒷부분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늘 여기에 보면 뱀이 던진 말이 뭐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은 매우 인색하고 좁쌀 영감이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가 없고 그리고 궁핍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뱀은 지금 하나님은 인색한 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금지하시는 하나님, 조금도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금지하시는 하나님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든 회남이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뱀이 하나님을 그 나무를 만지는 것조차도 금지하시는 가혹하고 억압적인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 뱀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어때요? 억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인색한 분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하나님을 인색함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는 다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모두 내가 임의로 자유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먹으라라고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풍성함에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여야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얼마만큼 믿고 살아가십니까? 결코 이방신과 같이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피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와가 바로 그런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시험에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와가 뱀의 말에 맞받아서 대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고 그리고 잘못 인용하는 실수를 범해요. 2절에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럼 오늘 여기에 하와의 진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변조하고 각색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나요?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 말씀했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정 17절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다. 하와는 사단에 대해서 대응하느라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각색하죠. 변조하죠. 그래서 정통하지 못하니까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미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고든 웨넴이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약간의 변경은 여자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뱀의 편으로 태도가 기울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와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뱀 편에 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노름에 놀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단이 좋아하는 식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춤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나요? 왜 사단의 놀잇감이 되었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어떻게 나오나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나타날 때는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과 하와의 입에서, 여자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는 야훼, 언약의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만 등장합니다.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은 없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삼자로 밀어내고 있어요. 제3자처럼 하나님을 취급하고 하나님을 저 멀리 밀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지만 나와 언약 관계도 아니요,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도 아닌 그 제3자의 하나님으로 저만치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단은 더 교묘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단이 그 다음 단계로 보여주는 공격법이 뭔가요? 팩션이에요. 팩션. 팩션이라는 말은 팩트와 픽션이 합쳐진 말인데요. 바로 진실과 허구가 합쳐진 거예요. 진실의 10%의 진실에 90%의 거짓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진실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바로 팩션이죠. 적절하게 진실이라는 껍데기를 포장하고 알맹이는 거짓으로 가득 타 있어요.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이 팩션의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뱀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완전 전형적인 팩션이에요. 4절을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겉으로 보면 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몇 살까지 살아요? 930살 이상 살잖아요. 여러분, 1000년을 산다는 것은 영생불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일부 그 포장으로 보면 진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가 함정인가요? 결코, never,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930년 후에 죽었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그 의미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있어요. 여러분, 생명학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육체적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사회적인 고립, 유배와 같은 사회적 죽음이에요. 사회생활 속에서의 서로가 분리되는 그런 사회적 죽음이 더 무서운 것이고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과의 상임이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이 부부 사이의 원망과 갈등으로 점철되는 사회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서로 탓하지요, 비난합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회적 죽음이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아주 극도의 기쁨을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하는 말은요, 포장으로 봐서는 맞는 말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거짓인 거예요. 팩션이에요. 5절의 내용도 전형적인 팩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눈이 진짜 밝아졌어요. 진짜잖아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눈이 밝아졌을 뿐 참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어요. 도리어 부끄러움, 추함을 느끼는 악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서로 싸우고 반복하고 질시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로터브 좋지 않은 그런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악한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한 이야기는 전부 다 팩션, 진실이라는 포장 안에 감춰진 거짓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왜 이렇게 미끼를 던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는 것이 확실하지 아니하니라. 확실하지 아니하니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금지의 명령을 선택의 문제로 치환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판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속으면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뱀이라는 가짜 신학자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럴듯한 가짜 미끼를 물어서 사단에게 낚시질을 당하죠.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으니라. 부부가 동반해서 어때요? 합작해서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가짜 미끼에 혹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낚시질을 당해버려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요.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청화로 삼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는 의욕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노력과 힘으로 주의 수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죄의 문제를 덮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는 그 죄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이 삐뚤어진 인생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뭘 했다고요?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어요. 이 치마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치마라는 단어가 하고로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치마가 아니라 허리띠입니다. 치마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에조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조르가 아닌, 치마가 아닌 허리띠를 찬다고 해서 여러분의 수치가 가려집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무화과 잎은요, 시간이 지나면 바스라지고 다
떨어져 버려요.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이렇게 빈약한 통찰력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될 수 없는데, 가릴 수 없는데 자신의 노력과 지혜를 가지고 애써 뭔가를 시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능력으로 가릴 수 없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노력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고 나의 죄와 허물을 가려보려고 하잖아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상징되어 있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실 때만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가죽옷으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는 이 잘못된 통찰력을 가지고 일생신앙생활 하면요, 사단의 미끼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덥석 물려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요. 주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으로 우리의 허물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러한 복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겉모양에 속지 마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화려하다고 멋있다고 해서 쫓아가다 보면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사단의 미끼에 걸려서 낚시질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성품을 깊이 알고 풍성케 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이방 신이 아닙니다. 뱀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분별력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이 행복을 지키는 비법임을 자각하고 깨닫는 고귀한 통찰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생 에덴,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정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통찰력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고귀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통찰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일평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시고 조신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일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과 정성이 그대로 배어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험량하시며 하늘 곳간에 쌓아 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과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복 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그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생사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늘의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샬롬.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할렐루야. 샬롬.